할렐루야. 아멘. 너무 덥죠? 이렇게 더운 날 세상에 저희 아이들이 6월 24일 날 찬양 집회를 연다고 아이들이 먼저 저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찬양 집회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이쁘죠? 토요일 날 어제도 만나서 2시간 정도 연습을 했어요. 이 더운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니까 다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간식도 사주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요. 그대가 만일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님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은혜신 주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우리 다 같이 대답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깨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인내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네. 우리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중에 우리가 살았으며 그리고 죄악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이기지 못하였음에 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실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시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크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날이기에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고 신앙이 자연스러운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자주 웃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말보다 사랑으로 다가서며 책임보다 섬김으로 안아주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도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날마다 배우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품으셔서 기도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 꿈을 키우고 소명을 발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아이 한 명 한 명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인내와 기쁨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이들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품으며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가정 위에도 평강과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한 해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1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제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이 예전보다 많이 덥습니다. 더위에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화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기원 비는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타 제목으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무더운 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덥고 많이 힘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건강을 상치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이 더위에 해이해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가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자그마한 일이라도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 대하여 연락하며 또한 고마움에 대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과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믿음의 가정들,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모쪼록 주님 안에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오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마음으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하나님 그 마음의 밭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이 하나님 많이 심겨져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으로 수고하고 또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맺혀지는 귀한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시작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보에도 조그만한 글을 인용해서 발췌를 해 두었습니다. 개혁이라는 뜻을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개혁을 리폼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양이를 공중에 아무렇게나 던지면 고양이는 땅에 접지하기 전에 흐트러진 폼을 다시 잡아서 사뿐히 내려앉는 것, 이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혁이라는 것은 리폼, 원래의 폼을 다시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이라는 단어와는 분명히 뜻을 달리합니다. 혁명은 바꾸는 것이지만 개혁은 원래 있던 것을 원래의 뜻에 맞게끔 다시 되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던지면 자세를 잡아서 다시 착지하는 것,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먼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개신교회는 이 리폼, 개혁이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영어로 표현하면 Reformed Church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되어진 교회, 교회의 초대교회의 원래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정신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없던 것을 혁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개신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체제는 대통령, 그리고 법원, 국회, 이 세 가지의 삼권 분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권력 가운데서 대통령의 권력이 사실은 굉장히 제일 셉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곧 모든 권력의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부터 시작되진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서로가 각자의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독립적인 기관이기에
법원은 법원대로 독자적인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국회는 국회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여러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여러분 그 다툼과 그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실은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독립적으로 각각의 기관들이 견제와 그리고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는 치열한 다툼이 있어야 되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통정리가 여러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도할 문제이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한쪽 편에 붙어서 여러분 우리가 법원 이겨라, 국회 이겨라, 대통령 이겨라 라고 여러분 서로 나누어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균형을 가지고 천군이기라 백군이기라가 아니라 이런 균형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면서 이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조화롭게 하나님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얘기가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가 봐요. 목사님 처음부터 무슨 정책입니까? 정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개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구약 성경의 개혁이 바로 요시야 때의 개혁과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이 중에 요시야의 개혁은 용두사미가 되어서 첫 시작은 잘하였지만 그 마지막 끝이 여러분 뱀의 꼬리처럼 허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둘의 개혁은 닮은 듯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닮았습니까? 이 두 가지 개혁 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의 개혁이었고 총독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혁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성전에서 발견함으로써 그것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개혁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 개혁의 이 정신들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는데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하였고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 왕궁과 잠시 동안은 떠들썩했지만 그 개혁이 오랫동안 그리고 넓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함께 더불어 이 모든 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의 의식들을 여러분 일깨우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1979년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를 하면서 새로운 혼란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확실히 기억납니다. 온 대한민국의 슬픔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을 잃는 것이 마치 우리로 치면 옛날로 치면 국왕이 여러분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 대통령은 5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뭐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의 여러분 공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덴마크에 사회 운동을 일으킨, 개혁을 일으킨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룬투비가 일으킨 사회 운동은 세 가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땅을 사랑하자 라는 이 정신에서 비롯된 사회 운동이 덴마크를 변화시켰고, 덴마크를 오늘날의 그러한 선진국의 대열에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덴마크가 프러시아, 독일과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패배하고 난 다음에 국토의 중요한 땅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국가 경제가 흔들렸고, 그리고 국민들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그룬투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에게 다가갔고, 백성들이 정신을 일깨우고 그들의 의식을 깨워 오늘날의 이 덴마크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기반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일으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은 뉴스를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싸 뭐 할 일이 생겼다, 기도할 제목이 이제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남은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이제 건축이 되어졌지만 아직까지 그곳에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필리핀으로 치면 뭡니까? 사리사리도 없고요. 그리고 그 살만한 집들도 제대로 된 건축이 되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그러한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일단 사람들이 많이 거주해야지 이 모든 인프라들을 구축해 나가는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함께 건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에 머물도록 의무적으로 여러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11장의 배경이며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큰 부흥운동 위에, 영적인 부흥운동 위에 풀어야 될 숙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는 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이 대가 지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에 위하여서 헌신할 제자들을 여러분 부르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도 역시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제자들이 반응할 때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업으로서의 이 권리, 그것을 포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었는데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분 문제는, 갈등은 무엇입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것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하려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것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베니핏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기 전에 우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걸맞게 우리가 뺄셈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빼야 될 것을 빼야만 그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비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 과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지어졌지만 그 성 안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없다면 그 성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중국의 여러분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집들을 여러분 수백만 호를 지어놨는데 그 수백만 호에 거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여러분 랭킹 1, 2위를 다투는 회사들이 지금 디폴트를 선언하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의 위기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성벽을 짓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에,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큰 영적인 부흥들은 일어났지만 그 부흥을 여러분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이 성은 그냥 그야말로 텅 빈 채로 남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았던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도성은 또한 도적들을 위한 도성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서 그곳에 살기로 여러분 작정을 하였고, 특별히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는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기 자기 성을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방의 지도자도 이러하니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자원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예루살렘에 살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 이곳에 거주하려고 옮기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발룬티어들이 여러분 이곳에 생겨나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희생과 그리고 헌신을
감수하였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16년 전에 시작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때 남겨져 있는 분이라고는 우리 김기원 장로님 가정 한 가정뿐인데 이제 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초창기 때 세워질 때 여러분 많은 오해도 있었고 여러분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드렸던 곳이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예, 기원식당, 옮기기 전에 기원식당, 거기서 첫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고 장소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 곳이 여러분 공원에서 몇 달 동안을 예배 드렸습니다. 비가 오면 필리핀 폭우가 여러분 심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설교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다 각자들 도시락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한 5, 6개월 드리다가 야 그래도 조그만한 예배 장소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조그만한 장소에서 장로님 몇 평 정도 될까요? 한 5평 정도 될까요? 예, 한 5평 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은 둘째치고 더 힘든 것들은 뭐였냐면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신천지라고 여러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몇 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 특별히 서예훈 집사님 우리 이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 좀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건축하고 해왔던 이런 시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다행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 견뎌내고 그리고 이겨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던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는 목회자가 아닌 사실은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신앙인의 모본으로 그는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수상궁에서의 그 모든 그 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직위를 내려놓았습니다. 고향의 아픈 소식을 듣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대적자들의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성벽을 완성하고 영적인 부흥과 아울러서 이 성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가 만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삶의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사자성어 가운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자성어인가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이 되려면 그 귀족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 시대부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군병 체제는요, 여러분 상시군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귀족들이나 아니면 부잣집에서 말을 내어놓고 자신의 집에 걸맞는 무장들을 여러분 가지고 놓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각자 갓집에 있는 몽둥이 그리고 쟁기들을 들고 나와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 대가지불들이 각 사람들마다 있었고 로마는 그 이후로도 쇠퇴하기 전까지 그 로마의 최고의 전방에는 반드시 왕의 자녀들이 그리고 귀족들의 자제들이 원로원의 자제들이 그 앞에 서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는 것을 그들의 가문의 영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솔선수범하고 그리고 그들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의 귀족들, 그들의 왕족들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명령을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성벽은 바로 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느헤미야의 대가 지불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바로 이 거주함에서부터 여러분 10분의 1을 따로 제비 뽑아서 그들을 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런 불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느니라.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27절에 이 결단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느헤미야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여러분 거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바로 이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여러분 구약성경 요수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요수아의 여러분 결단에 16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백성들의 순종을 여러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어떻게든지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선거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기준 삼아야 될 분명한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솔선수범하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말이 아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나 여호수아처럼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표를 받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처럼 말하지만 당선 후에는 여러분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일 때까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누굽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말만 입만 번드러지한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찬양단과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을 여러분 도맡아서 우리 또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최종란 집사님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솔선수범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말로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잊혀지지만 부모가 하는 대로 여러분 자녀들은 결국엔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책을 읽으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직분자 또한 나아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선수범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모범을 보여줄 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여러분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세웠던 그 마음대로 그 정신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솔선수범과 관련된 두 번째의 부류는 바로 자원자들의 솔선수범입니다.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제비 뽑기로 10분의 1이 의무적으로 거주하였고 나머지 백성들도 그 중에 스스로 발룬티어들, 자원자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선수범은 지도자들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침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언젠가 여러분 이런 날이 올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학교의 학생들 분명히 쉬는 날이 있었는데 안 온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싸, 오늘 학교 안 간다. 오늘은 아침에 9시에 기도회 가는 날이다. 좀 그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들으셔야 됩니다. 나오지 않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집니까? 천만에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늘 하던 방법대로 하면 똑같은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바꾸려면 인풋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해나가는데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또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달라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 한마디면 다 끝이 났는데 이제 국회도 목소리를 내고 법원도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뭡니까? 여러분 존중도 받고 처벌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적인 여러분 개혁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힘써 나가기를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그의 고백은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필리핀으로 오게 될 때에 기도 편지를 보낼 때에 가장 첫 번째 썼던 문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에 당당하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다, 뭡니까?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지불과 솔선수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열정과 헌신을 인정받고 존경받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에 대하여서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보람을 느끼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군인에 대한, 베테랑에 대한 명예를 존중하고 긍지를 심어주어 많은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 바로 기도하는 자들을 여러분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는 자들을 여러분 무시합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달라지겠느냐? 그것은 낭비다. 교회에 헌금하는 거, 교회에 예배드리는 거, 이거 다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낭비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낭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뿌려진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언제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비록 예루살렘이 변방 예루살렘이지만, 그리고 그곳에 사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기업을 정직하게 경영하고, 우리가 학교에 나가서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그 이 학교에서의 학업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가 충실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악인은 풀과 같이 성장하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풀이 빨리 자랍니까? 나무가 빨리 자랍니까? 물어봅시다. 형준이, 풀이 빨리 자라니 나무가 빨리 자라니? 풀이 빨리 자라. 그렇지. 결국에,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돼? 나무가 크게 자라니 풀이 자라니? 나무가 결국에는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아서, 우리 야자수와 같은 겁니다. 종려나무 같아서 결국에는 그 종려나무는 그 풀들 위에 우뚝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악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풀과 같은 나라, 우리의 가정이 풀과 같은 가정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처럼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세우시는 가정, 세우시는 교회, 세우시는 나라 만들어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방 이스라엘이었기에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곳을 종려나무처럼 하나님 종래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의 삶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원래의 품새를 다시금 발견하고 그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열매 맺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더 귀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큐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권 남지 않았어요. 한국어는 지금 뒤에 몇 권 남아 있지만 딱 2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저 구입해 가시고요. 그리고 100페소도 이렇게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어나 따갈로그를 원하시는 분 각각 한 권씩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임자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꼭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일을 마음을 놓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5월 셋째 주는 교사주일로 지키고 5월 24일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가족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찬양제가 있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우리 청소년들 주최로 찬양 축제가 있는데 그 찬양 축제의 제목이 여호와우입니다. 여호와 와우, 감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의 귀한 축제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초청하셔서 우리 뭐 총동원주일처럼 우리나라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딱 2달 남았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 학생들 할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장로님, 우리 학생들 연습할 때 뭡니까? 김밥 한 줄 갖다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저도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뭐 대가를 지불해야 뭐가 애들이 뭐 김밥 먹은 힘이라도 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잘 모쪼록 찬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하는 귀한 행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돕고 협력하여서 우리 귀한 찬양제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죠? 예, 우리 박영수 목사님 2주간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 야,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크신 은혜가 변방 예루살렘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곳 가운데 살기로 희망하였던 그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힌 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이 아직 전하지 못한 그 자리 가운데 변방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들이 학업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됐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갈치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자, 이쪽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이번에 있죠.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할렐루야. 아멘.